제가 스페셜로 한 사람하고 연락을 해볼까요? 7년 전 미국에 왔다가 뒤집어진 우리 엄마 최복순 씨. 여보세요. 엄마, 언냐. 여기 저 미국이야. 언냐. 왜 이렇게 은냐만 해? 여러분 인사하세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외래는 엄마 최복성입니다. 보십시오가 너무 그립습니다. 예. 엄마 7년 전에 우리 미국 왔다가 엄마 저 하나님 믿고 뒤집어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불단을 없앴잖아. 그거 기억나? 없앴지. 53년을 그 이단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서 부족한 수가 없으며 다시 또 믿던 거를 믿어도 된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만 채버리자 싶은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지? 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다시는 오지 마소 내는 십자가를 걸기요 하고 나서 엄마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온다. 소문이 다 났지? 소문이 나는가 봐. 엄마 예수쟁이 됐다고 소문 다 났어. 지금 미국에서 50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짧게 좀 줄 수 있을까? 아이고 미국에 우리 동포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 너무 좋고요. 나는 한시도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읽고 싶고 좋습니다. 아멘. 예. 아메리카로 50쇼 화이팅 요것만 해줘봐. 시작. 아메리카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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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엄마 이따 전화할게. 야, 대박이죠? 아메리카로 오십시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아버지가 정말 메롱이었어요. 그 다음 히스기야, 이 왕은 뛰어난 왕입니다. 아하스 아버지 때문에 아까 그 닫힌 성전 닫지 그걸 문을 활짝 엽니다. 그는 제사장 레위 사람을 불러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고 번제 그 제사를 회복합니다. 30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이 뭐죠, 여러분? 지금 마시간 왕들 때문에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보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 그 위쪽이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했죠. 유월절 첫째 달이 이제 1월 14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잖아. 왜냐하면 그전 왕이 누구야? 아하스니까. 성전도 닫혔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부정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결하지 못하고 유다 백성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째 달 14일에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나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에 그것을 지켜라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한 것도 이것에 준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면서 보발꾼이 뭐예요? 편지 들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어디를 갔대요? 에브라임, 므낫세 등 스불론까지 갔어. 스불론 꽤 먼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써 있어요? 조롱하며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야, 유월절? 이미야 아수르 저 소국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가봐야 뭘 하겠냐? 가. 장난해 지금 조롱했어. but 그러나 DUT 이거 중요하죠. 11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중요해.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대박.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 이거는 성령 임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11절에 몇 사람.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우리는 그 몇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유월절을 보낸 거야. 히스기야 왕 때. 대박이죠. 근데 13절을 보면 엄청 모였어. 엄청 모여서 오늘 여기 토렌스 제1장로교회랑 똑같아. 엄청 모였어 여기. 아주 차가 막히는데도 열일 다 제치고 오신 거 아니야. 꽃단장하고. 아유 마스카라 됐네. 아유 난리도 아니네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분향당 제하여버리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원래는 진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정결케 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양을 막 먹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뭐래요? 누구든지 피로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근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건 25절에 이방인이 왔어. 나그네 외국인들까지 같이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웬일이야.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때로부터 이 같은 일이 없었다. 이 히스기야 때처럼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섬기며 지냈던 적은 없었던 거죠. 27절을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뭐래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무리가 나가서 진짜 최복순시가 됐어. 봐봐요. 1절 보면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전화하길 잘했네. 딱 있는 그대로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충격적인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자. 무슨 얘기입니까? 잡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야.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한 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 성읍도 더 발전하고 막 돈도 풍성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나 보다 라고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는 그만해도 돼. 이제 그거는. 자,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아람, 그 위에가 어디예요? 아수르야. 아수르가 지금 여기를 완전히 다 뒤엎고 있었어요. 아람 갔어, 북이스라엘 갔어. 지금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남유다까지 왔잖아. 자, 여러분 놀라운 건 46개 성읍을 함락했어요. 20만 명 포로가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은 아주 높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지금 남은 거예요. 야, 히스기야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써 있는 건 어찌됐든 성박 수원을 봉쇄했어요. 수원이라는 건 뭐냐면 물의 근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아수르 군인들이 물을 못 먹게 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지. 뭐 있어.
7절에서 8절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더니 이제 10절에 사네립이 왕이 보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랍스타가 아니라 랍사게예요. 이름도 너무 랍사게야. 자, 이제 제가 랍사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낸다고 하나 그 말에 속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긴다며 어느 신도 못 건진다. 이길 수 없다.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때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그 다음 21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민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남유다는 살아남았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살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더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15년을 더 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살게 됐으면은 좀 잘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병문안을 온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 이 창고에 뭐가 있는지 싹 다 보여준다. 자, 창고 들어오세요. 이거 구석구석 다 봐. 그리고 싹 다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바보 같은 거지.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재산이 얼마 있다는 걸 왜 남한테 보여주냐고. 자, 다음 이제 문제의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려요. 완전히 나라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 때문에 절대로 남유다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원흉이 므낫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까 다 헐어버리고 난리 났잖아요. 딱 클린하게 청소했잖아. 다시 세워. 이건 너무 반복이야,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웁니다. 마당에다가 1월 성신 제단을 쌓습니다. 1월 성신을 누가 만들었는데?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신으로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불 가운데 지나가면 죽지. 점치고 술법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얘네들하고 친해요.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하게 해. 너네들도 해! 라고 10절에서 13절 보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듣지 않아요. 결국 역대하에만 써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아수르 군대가 와서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 그래갖고 거기에서 회개를 해요. 왜? 자기가 지금 왕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엄청 기도를 해. 이건 역대하에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면, 겸비하다는 건 정말 회개하면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해서 왕위에 앉게 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뭐래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이제야 한 거야. Too late. 그래서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돌아온 므낫세는 성벽을 쌓고 군사를 세우나, 그리고 또 이방신 우상을 제거하나, 야, 너무 늦은 후에 나라가 너무 망가졌어. 다음은 아몬입니다. 아몬 왕은 므낫세의 아들인데요, 2년밖에 활약을 못합니다. 별 얘기가 없어. 뭐라고 하냐면 2년 동안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했다. 이게 끝이에요. 다음은 요시아입니다. 자,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됩니다. 20살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다시 우상을 제거해. 이게 세워놨다 치웠다 세워놨다. 진짜 본드도 안 굳겠다. 본드도 안 굳겠어. 바알, 아세라, 태양상 없앱니다. 심지어 이 요시아가 뭘 했냐면요, 북이스라엘 땅, 지금은 아수르의 땅이 됐잖아, 그죠? 북이스라엘 땅,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까지 올라가서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이거를요, 여러분 3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여기에
요시야 왕이 와서 다 헐어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지금 300년이 지나서 요시야가 청소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26세가 되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청소를 하다가 뭘 찾아? 율법책을 찾습니다. 이 책을 읽자 요시야가 어때요?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진노가 내리신 것이다 하면서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며 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되면 될 텐데, 왜냐하면 요시야는 나쁜 걸 한 게 없어.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좋은 왕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바벨론이 커지자 아수르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굽에서 바로왕 느고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저지하고자 또 요시야가 가, 직접. 진짜 얘기하고 싶어. 가지 마요 라고. 요시야가 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너무도 마음이 아파 애가를 지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36장.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딱 3개월 했는데 애굽 왕 느고가 포로로 끌고 갔어, 애굽에. 그리고는 뭐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네가 왕해. 그래서 11년을 왕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끌고 가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여호야김 아들이거든요. 3개월 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제 이거는 완전 이제 촉각을 다쳐. 나라가 망할 판이야. 그리고 맨 엔딩이 누군지 아세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쑥분 거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11년 통치하지만 그 예레미야의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그거를 순종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걸 듣지 않고 쪽팔리다 아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핑계가 너무도 마음 아픕니다.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다가 아들들 죽이는 거를 눈으로 다 봐. 그리고 두 눈을 뽑아요. 그래서 두 눈 뽑힌 상태로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자, 마무리를 합니다. 역대상하, 특히 이 역대하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의 근본은 뭐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썼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36장에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에요. 그가 와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이 제일로 화내는 게 뭔지 알아요? 병약한 사람,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 과부,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절대 용서를 안 하세요. 근데 그 사람마저 긍휼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건 너무도 단단히 화가 나셨다라는 걸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래?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가, 바사가 뭐냐면 뭘 빠사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바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그 나라를 만든 게 고레스거든. 그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이른다라는 걸 여기에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맞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70년이 자면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그걸 다니엘서에도 써놨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됩니다. 22절을 보면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뭐래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저는 이번에 역대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도 사람들이 단순하다.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강해지면 바로 배신하고 마음이 바뀌는 나약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치십니다. 또 그 다음도 반복됩니다. 그 다음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36장을 보니 하나님은 그 끈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를 읽으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치셨어가 메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끝나서 저희가 퀴즈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고 오십시오 하면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산당을 세우며 칙쇼? 예, 얘기하세요. 문하세요. 문하세요. 문하세 미워요?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정답입니다. 박수. 자, 다음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마온 그 연합군하고 싸울 때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메시지입니다.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땡땡땡에게 속한 것이니라. 땡땡땡에게 속한 것이니라. 알았어.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딩동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딩동댕 정답! 오늘 성경 말씀 너무 귀에 쏙쏙 박히게 재밌었고요.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섰다가 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정말 제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또 강의로 쉽게 들으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얻어가는 거는 말씀을 이제 정말 더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라는 그냥 응원의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까지의 은혜의 은혜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브리핑을 할 때 너무 기뻤어요. 특히나 토렌스 제1장로교회는 지금 역대하를 새벽기도에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역대하로 새벽기도에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맥을 딱 짚어주고 너무 저와 설교 내용이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이. 그래서 우리 열강해 주신 조혜련 수사한테 박수하고요.
정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가게 하셨지 않나. 정말 조혜란 집사님 나눠주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 마지막 짧지만 저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 제목 한 번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었을 때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인지라 또 흔들리고 좀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조혜련이도 흔들리지 않도록, 특히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신 자리에 손을 뻗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사랑하는 조혜란 집사님, 하나님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혜란 집사님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제 역대상하로 정말 50쇼는 끝났습니다. 또 CGN에서 새로운 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언제나 함께해요. 아메리카로 오십쇼, 오십쇼, 오십쇼.